연중 제19주일 이사가 봉헌되겠습니다. 일단 성가 34번입니다. 오늘 대수천 미사는 두 가지 지향으로 봉헌하였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안보로시오 대통령께서 전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나라 국정을 잘 이끌어 다음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잘 이겨서 우리나라가 무너질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수천 회원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대통령직에 있다가 탄핵을 당했지만 지금 보세요. 숨겨놓은 재산이 없대잖아. 이거 하나만 봐도 억울한 탄핵을 당한 분이다. 그러나 당연히 또 다행히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건강하시답니다. 건강하시대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데 힘이 되는 그런 분으로 살아가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대수천 회원들도 다 같이 그런 지향으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문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공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누구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 인도자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열왕기 3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사로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에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서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오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은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제2독서가 공독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크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어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사람이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못해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어오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신앙 고백이에요. 자연도 복종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런 신앙 고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유명한 빵의 기적, 그것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음을 가지고 써진 오늘 복음인데 그 빵의 기적 다음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는 당시로는 대단히 엄청 많은 그럴 거예요. 그때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엄청 많은 인구 사람들일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외진곳까지 가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식사 준비도 없이 가게 되어 굶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어 이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좀 깊은 산으로 가시어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파르나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탄 배가 역풍을 맞아 풍랑에 시달리는데 같은 시각 예수님께서 멀리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지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오너라. 그랬더니 가다가 그 물결이 세찬 것을 보고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에 빠지게 돼요. 그러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이 붙잡아서 꺼내 주셨어요.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님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복음 말씀은 마테오 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테오 복음은 다른 세 복음 마르코나 루카나 요한 복음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마테오 사도는 세리였어요. 세리 다 아시죠? 세리는 자신의 국민들을 상대로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였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 세리는 어떻게 해서 세리하는 권한을 갖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역삼동 그 동에서 자신이 세금을 얼마를 거두겠습니다 하고 써서 경매하는 데다 이렇게 내게 돼요. 그럼 로마에서 그걸 보고 제일 많이 낸 사람한테 그러면 네가 세리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이 그보다 더 많이 거두면 많이 걷는 만큼 자기 돈이 많이 생기고 잘못하지는 않겠지 뭐 그거 다 거둘 만큼만 쓰겠지 걷지 못할 만큼 쓰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당선된 그 사람들을 세리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금 문제로 같은 공포를 들볶았을까 상상해 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인의 대명사가 됐던 겁니다. 근데 마테오는 아주 청렴한 사람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좀 특이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아시고 마테오 복음서 9장 9절에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마테오가 기록하고 있어요. 마테오야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십니다. 마테오는 그렇지 않아도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곧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는 왜 마테오에 대해서 이렇게 긴 설명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마테오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달리 예수님이 마테오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조사한 모든 것을 갖다 기록으로 남겨요. 그래서 이것이 마테오 복음이 의미가 아주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세리라는 것이 세속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돈 버는 일에는 제일 좋은 직업이었을 거예요. 당시 엄청 많은 돈도 벌 수도 있는 게 그런 직업인데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세리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그래서 대단하죠. 자기 직업을 다 버린 거고 똑같잖아요. 그 생각해 보면 아마 세리직이 굉장히 좋은 직업일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버는. 근데 그거를 다 마다하고 그것을 버립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기 위해 엄청난 것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묵상 재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 또 예수님을 찾고도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찾고도 뭘 희생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찾으면서
저렇게 큰 것을 희생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잘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전주일 복음 말씀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똑같죠. 마테오는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아, 저기에 저렇게 보석이 있구나. 내가 다 관두고 요거 하나만 나는 찾아야 되겠다. 그게 예수님이었어.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바로 마테오라는 거죠.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복음 말씀이 주는 다른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테오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서 예수님을 연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보세요. 마테오복음 1장을 보면은 마테오는 다윗 자손 중에 메시아가 다윗 자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 당시 거의 모든 유다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또 그런 유다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복음서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쓰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갖다 제일 먼저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려면 제일 먼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그걸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마테오복음 1장의 후반을 보면은 구약 성경들의 예언처럼 그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거라는 거, 이것도 구약의 여러 예언하고 연결시켜서 이거를 써고, 그 후에도 예수님에게 관계되는 많은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 에집트로의 피난, 아기들의 학살, 나자렛으로 돌아오시는 것, 이 모든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결부시켜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마테오는 아마 학자적 그런 눈썰미를 가지고 조리 있게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테오복음 5장을 가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른 복음에 없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율법의 완성이라든가 살인 이전에 형제에게 화내게 하지 마라. 이게 마테오복음에만 나와요, 이런 게. 그리고 하느님께 가치 없이 헌맹세 같은 거 하지 마라. 특별히 자선하는 걸 강조하고 그러는데 다른 복음에는 나타나지 않고 마테오복음에만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마테오 복음사는 어느 복음사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마테오 복음을 한번 잘 정독해 보세요. 마테오 복음은 자기가 이번엔 정말 예수님이다 하는 걸 갖다가 느꼈기 때문에 그걸 다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묵상하면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은 마테오 복음을 한번 잘 정독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처참하게 달리신 예수님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오금동성당에 있을 때 한 보좌 신부님이 하신 강론이 생각납니다. 자신이 신학생일 때 한 학년이 시작되는 경험 심리 시간 첫 시간에 교수 신부님께서 백지 한 장씩을 학생들한테 다 나누어 주셨답니다. 한 30명, 40명 한 반이 첫 시간이죠. 경험 심리 첫 시간. 그리고 각자 그 종이에다가 나는 누구인가를 써보아라. 나는 누구다. 한 장 가득히 써라. 생각나는 거는 다 써라. 내가 언제 태어났고, 부모는 누구,
내 출신 학교는 어디고, 지금은 뭐고, 이런 거를 갖다가 쭉 써라 그랬대요. 그리고 다 쓰니까 신부님이 걷어가셨는데, 다음 시간에 신부님이 강의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신학생이다, 나는 사제가 될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이런 걸 갖다 쓰지 않은 사람들은 신학에서 나가라, 신부 될 자격이 없다, 신학에서 지금 나가라, 신학생 사제로서의 의식이 없는 사람은 신부 되어봤자 올바른 신부가 될 수 없다. 어때요? 여러분 그 신부님 말씀 옳은 것 같아요? 네. 옳은 것 같죠? 저도 강론 들으면서 참 그 신부님이 참 훌륭하다, 어떻게 그런 걸 썼을까. 여러분 꼭 신부 되는 사람에게만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천주교 신자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여기서 파생되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는 뭐를 희생했는가, 뭐를 버렸는가. 마테오처럼 마테오는 자기 직업을 다 버려버렸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버렸는가.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는 말이 우리 안에서도 저절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그런 게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느 식사 자리에 가서 식사 전 기도를 그냥 남 보기 싫으니까 안 하고 그냥 먹자고, 그걸 안 했다. 그러면은 신자라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은 식사 전 기도를 하고, 지금 당신 한 게 뭐야? 나는 천주교 신자라 이 식사 전 기도가 있는데 그런 기도를 했어. 그때 천주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용감하게, 천주교 신앙이 옳다는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그거를, 그런 기회를 놓치고서 그냥 밥만 같이 먹고 나와버리고 한다, 이런 신앙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은 옳다는 것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은 귀찮은 것밖에 안 돼요. 주일미사 귀찮죠, 교무금, 헌금 다 귀찮죠, 남에게 선행하라는 것도 귀찮죠. 마테오 복음사가 보세요.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자신의 직업을 다 희생해버렸어요. 우리들은 어떤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대수천 회원들은 마테오처럼 반듯하게 살아서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을 찾으셨듯이, 그럴 리 없겠지만 이 서울에서도 찾으신다면 그 안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대수천 회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대수천 회원들이 열심히 살아야 하느님께 우리 기도도 다 전달되지, 신자처럼 비슷하게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 수 있는 대수천 회원 신자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반듯하게 살면서 또 하느님께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를 섬기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일들여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셔 사늘하게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은혜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두고 살피시어 교회가 세상의 온갖 유혹과 가짜 뉴스와 상대방을 비방하는 험난한 세파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문명의 급속한 발달 속에서도 어려움이 더 많아진 세상을 보고 살피시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정의와 공정과 연대를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이루고 참 평화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의 고통을 겪는 이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몸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 몸과 마음의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수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신 주님,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통하는 저희 대수천 공동체를 보고 살피시고 특히 정의구원 세대단 사대들이 정의를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양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면서 진정한 세계를 통하여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동황상가 220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을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니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노영과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와 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셔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축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케하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죄가 온나리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아멘.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오늘 앉으십시오. 성체성가 188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보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사 중에 받은 하느님 은총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401번입니다.